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는 게을러지기 쉬운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 이기적인 속성이 죄의 본성이죠. 여기에서 죄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소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밭을 갈고요, 또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요. 이 이스라엘의 연자맷돌을 소가 또 갈죠. 곡식을 갈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곡식을 발로 밟아 터는 일입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일이 곡식을 밟아서 발로 터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곡식을 밟아 이 터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가 그 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일도 쉽죠, 마음껏 먹을 수 있죠 하는 거죠. 쉬운 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은 좋아하고, 힘든 일, 하나님 앞에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밟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 쉽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이것만 좋아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결국 죄로 자라나게 돼 있죠. 이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죄로 자라나요. 10절에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거죠. 말씀대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헌신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갈수록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편한데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제는 헌금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 몸으로는 헌신 안 하고, 또 몸으로는 헌신 안 하니까 또 마음에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짐을 헌금해서 덜어버리는 거죠. 헌금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갈수록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에 가는데 익숙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또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보험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내 삶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이 웅덩이를 만들어 산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13절에 너희는 악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거, 이게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아서 헌신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이 나에게 풍요를 주는가 풍요를 주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풍요를 쫓아가죠.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둬서 풍요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짓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거두는 열매는 거짓 열매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한다. 자기의 힘을 의뢰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터진 웅덩이거죠. 그것을 묵은 땅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쉬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헌신하는 것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묵은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양다리 거치든지 아니면 쉬운 것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힘들면 그건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신앙이었어요.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좀 침체될 때 있잖아요. 그 어쩌다 한두 번 아휴 이번에는 내가 이거 순종 못하겠다 뭐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익숙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죠. 쉬운 것은 아멘, 힘든 것은 몰라.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 자신의 삶의 풍요와 안정과 평안이 신앙생활의 제1 목적이 되면 힘든 일은 피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럼 내가 안정돼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쉬워야 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쉬운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형편이 되면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은 세상에 널려 있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이 어려울수록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신앙은. 근데 세상은요, 힘들다고 그러면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나를 철저히 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고 나를 중심으로 칭찬해주고 나를 중심으로 격려해주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나를 막 얼레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은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훨씬 즐겁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헌신하라고 그래요. 그게 첫 번째죠. 풍요와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함은 신앙생활에게 할 때 딸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만 그게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과 세상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재미가 없어.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래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래요. 세상은 힘들다고 그러면 너 떠나라고 그러거든요. 여행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너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진 짊어지지 말고 네 인생을 찾아서 떠나라 막 그러면서 나를 우쭈쭈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그래요.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즐겁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재밌어, 즐거워. 힘든 일인데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게 즐거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즐거워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면 헌신이 힘들어지는 거죠. 내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주나? 빨리 주지. 힘들죠. 그 하나님 아니라 딴 데서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 제껴놓고 일단은 얻고 보자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즐거운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힘든 일을 할수록 내가 쓰임 받는구나 하고 더 즐거워지는 겁니다.
묵은 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 돈이나 사람이나 친구나 인문주의적 학문이나 그 인문주의적 학문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우쭈쭈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돼. 그럼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그러니까 편한 일에 익숙해져 있는 그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운다. 그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길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짐승을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소만 멍에 씌우고 길들이게 하면 괜찮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씌우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만들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멍에를 메고 이방인의 밭을 갈게 되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싫어하더니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이방인의 밭을 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 엎어야 돼요. 내가 점점 묵은 땅이 되면 안 돼요.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묵은 땅이 되면 안 돼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여러분,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죠. 근데 비가 안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밭을 갈아가지고 열매를 거둬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짓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줬는데 자기가 밭 갈아가지고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열매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가 헛배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헛배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해서 내가 밭 갈아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어요. 그럼 그걸 헛배 부른 거예요. 그 거짓 열매 먹은 거예요. 참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경하지 않는 땅에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잡초만 무성할 뿐이죠. 진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아, 이거는 거짓 열매구나. 이게 이제 분별되어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